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왕이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또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들 대신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며 나한테 함께 해주실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강사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케 하옵소서. 세미나에 반드시 은혜 듬뿍 받고 순종의 복이 되는 삶을 소망하고 아멘합니다. 재직회를 통하여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힘쓰며 교회에 큰 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재직 세미나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이르게 하옵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생활 속에 필요한 대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곧 예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일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도 내가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순종이 전제된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입니다. 이제 22장부터 시작해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극히 짧습니다. 몇 장이 되지 않지만 이삭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역사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내용도 이삭은 없습니다. 한데 이삭을 두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이삭은 몸부림치거나 애를 쓰거나 환경을 이겨보려고 그냥 막 자기 최선을 다해보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어졌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숨을 바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겁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조카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10남매거든요. 10남매인데 형님이 제 위에 이제 제일 맏형님이 80이시니까 80이네 81세를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제 누나들도 이제 지금 70세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에 이렇게 다 살았어요. 근데 이제 조카들이 울면은 가서 오르르 오르르 이건 이제 우리 몫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우리 몫이에요. 근데 그때 오뚜기라는 게 있어요. 오뚜기. 밑에는 파란 플라스틱, 위에는 빨간 플라스틱인데 손에 쇳덩어리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딸랑딸랑딸랑 그러면서 넘어갔다 일어서 넘어갔다 일어서 요 장난감이 있었는데 얘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제대로 오니까 아이가 울다가도 까르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걸 갖다가 장난을 쳐주고 달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오뚜기 인생보다 더 낫습니다. 오뚜기는 넘어갔다 일어서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신기한지 저는 제가 3대째입니다.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은 재건파 출신이에요. 재건파는 뭐 아주 이름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예배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죠. 도망을 가가지고 원불교도 도망가고 천주교도 도망갔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님 곡해서 제자리 갔다 와서 하던 사업 청산시키고 목회장 만들으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저희들은 토요일날 해가 지면은 옛날에는 연탄을 뗐잖아요. 부엌에 연탄을 아무리 불이 많이 있어도 저녁에 해지기 전에 연탄불을 갈아놓고 헝겊으로 불문마개를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불문마개에서 조금 숨구멍 틀어놓고 식구공탄 넣는 거예요. 주일날 먹을 밥을 다 해서 아랫목에 그 밥통에다가 밥을 넣고 양은 밥통에다가 밥을 넣고 군대 탕통 물을 팍 끓여서 탕통 속에 뜨거운 물을 넣고 밥통하고 함께 두어서 솜 담요를 덮어둡니다. 그게 주일날 저녁까지 먹을 양식이에요. 멀리 있는 성도들은 양식 가지고 보리 이만큼 가져오든지 국수를 이만큼 가져오든지 이등품 밀가루를 이만큼 가져오든지 가지고 저희 집이 교회 옆이니까 저희 집으로 옵니다. 토요일에 해지기 전에. 그럼 저희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그 해놓은 밥으로 같이 먹고 주일날 같이 예배당 가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지금 상상 갑니까? 예배당에 가면은 중간에 노란 줄이 꺼져 있어서 남자, 여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할머니가 별려시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뒤에 할머니 앉으셔요. 그래가지고는 존다. 그럼 온통 멍이 듭니다. 발가락도 꼬집고 뭐도 꼬집고 예배할 때 양반 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 자식들 삼강 오륜도 모르는 이놈 쌍놈 자식들이냐 하나님 앞에 어디 양반 다리냐 무릎 꿇으라고. 우리 예배 끝날 때 무릎 꿇어요. 예배가 2시간이에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발가락이 하얗다못해 새까맣게 이제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제가 물을 잘 붓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해서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저는 그것이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매월 되면 1, 2, 3 금식하는 날. 아주 이제 요즘은 뭐 좀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하고 죄송하지만 요즘은 금식하면은 손발이 저려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깨달아서 안 해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예배. 우리 아이들 그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 들어가니까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대 나왔는데 토익 점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주일날 토익 보러 가야 되니까 저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마. 그 토익 봐가지고 받는 월급보다 하나님 주신 복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애들 토익이 없어요. 물론 뭐 충분히 영어 회화는 다 하지만 한기다 한국기술교육대학 출신인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자격증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마. 큰 놈은 나한테 와서 사정하기를 아빠 내가 11시 10분까지 10분 전까지 교회 올 테니까 시험 보러 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허락해 줬어요. 갔더니 자격증 3개나 따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2시간 만에 시험 다 보고 오더라고요. 그게 걔는 자격증이었어요. 근데 뭐 있으면 뭐합니까? 다 치우고 감자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너 신학을 안 하려면 주일이라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편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순종을 잘해. 그냥 사편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같은 아파트 내에 우리는 112동, 걔들은 뭐 옆에 동, 아이들이 다 옆에 이렇게 살아요.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할 생각만 해야 돼요. 그는 예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뒤늦게 아들을, 백세의 아들을 하나 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아픔도 겪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기 속에 장자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 이삭에 대한 애착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인신정신이죠. 그래서 이삭을 잘 키우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까지는 하루 충분히 가는 거리를 3일 거리를 갑니다. 모리아산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상징적으로 보이는 도움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황금 사원이 나오죠.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속에 보면은 큰 바위가 나오는데 그 바위가 이삭이 드려졌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루 길을 3일을 걸어서 갑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표현을 했겠지만 하루 길을 3일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몰렉 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몰렉 제사는 몰렉이라는 신상을 만들고 청동으로 노수로 만들어 놓고 손을 이렇게 펴 있는 겁니다. 이 손 위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올리고 밑에서 유황불로 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 몰렉의 손바닥 위에서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면 괴로움에 고함을 지르면 지를수록 그 제사를 드린 부모는 더 고함을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웃음을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아이의 이 괴로움이 마치 몰래 신이 절구하는 소리로 표현을 해내며 이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언어를 통하고 인격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과 저예요. 완외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주고받겠다 투웨이적인 관계, 즉 인격적 관계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대를 놓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수축하고 그러나서 거기서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몰렉 제사처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응답을 잘못 받았든지 하나님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셨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니요. 애써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변명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네. 예배는요,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임을 고백하지만 예배는 순종이 우선됩니다. 네. 순종에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손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희한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 저희 교회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15도쯤 핏을 짊어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남자 둘이가 그 험한 벌판에 인구 4만 5천 되는 동네에 철뚝갈 옆에다가 말뚝 박아서 예배당을 예배하더니 12년 만에 교회를 5개 지어냈으니까 그뿐입니까? 필리핀의 학교를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6일 만에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는데 그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리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이지 다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한
우리 둘이서 시작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온갖 자기 생각. 저희 교회가 지금 작년 통계하고 올해 통계는 아직 잘 못 냈어요. 재작년 통계가 74%가 대졸입니다. 74%가 대졸이니까 얼마나 자기 개성이 강하겠습니까? 평균 나이가 38.3세입니다. 70세 미만 20세 이상. 젊고 개성이 있고 그냥 얼마나. 저는 명품이 뭔가를 개롱해 봐서 처음 알았습니다. 뭐가 명품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말이 많겠습니까? 무관으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다 온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자 그러면 말이 필요가 없어. 말이. 앞에 이제 호텔이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우리 저거 사면 안 될까요? 정신 매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럼 수양관 팔아서 저거 살까? 그럼 목사님들 좀 편하시게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거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억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양관 팔면 뭐 도둑놈 뒷거리에도 20억은 받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는 것은 빚이고 빚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한 것은 천국에 남습니다. 빚은 이 땅에 남아요. 일은 천국에 남는 거고요. 금액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을 하다 보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은 이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박중근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아시는데 목회자 눈빛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애들까지 얼마나 잘하는 줄 애들까지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추수감사절 되면 통장 깨가지고 추수감사절 헌금 만들고 부활절 되면 아이들이 계란을 내고 저희들이 작년에 부활절날 25,000개 계란을 분계란을 해서 계란식 뿌렸습니다. 아이들이 지 용돈을 깨서 자기가 계란 10개, 20개 그렇게 사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유치부요 부활절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는 그 홈플러스 앞에 유치부 아이들이요 계란 바구니 들고 나눔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이상의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죽해야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의 가장 근본은 순종이에요.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고 장장장로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타이틀이 장로고 타이틀이 목사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지만 시험 될 거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유는 내가 시험 들면 저 사람이 유일하게 내게 바른 말을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시험 들면 내가 유일하게 바른 말을 해주시는 사람. 둘 다 부부가 시험 들면은요, 그 누가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나고 얻어 터질 때까지 고생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듣는 자리에 교인들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인들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 단순해서 교회 가서 저 집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다 그러나 진짜 그러네. 저 사람 쳐다보면 그러니까 아이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 집사님 아이하고 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 생활이나 밖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두가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그 뒤에 멋진 신앙의 건물을 지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들 등에다가 나무를 잘 짓어주었습니다. 이삭도 번제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앞장 세워서 올라갑니다. 종들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손에 불을 쥐고 등에 나무를 자꾸 짊어져서 올라가라. 올라가면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아들아 너 뒤에 내가 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아들을 앞세웠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뒤로 발랑 들어 놓으면 지가 재물입니다. 그렇죠? 짊어지고 가는 이 나무를 뒤로 발랑 들어 놓으면 불만 붙이면 되는 재단이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도를 100% 의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없는데 무슨 놈의 예배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지 출석한 거예요. 출석. 아무 소용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준비된 단계까지가 순종의 단계예요. 그래 오늘 가서 듣고 해야지 뭐. 그래 이따가 시간 나면 가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된 상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듣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에 그 일을 행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주님의 주신 대로 사랑합시다. 이 설교를 들었다면 내 평소에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편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슨 굿합니까? 저 계룡산 밑에 굿 땅에 가서 굿 한번 나면 굿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까? 우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딘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회복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미신적으로 그 땅 찾아가서 신에게 거기에서만 살고 있는 신한테 가서 살살 비고 쫓아오는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예배는 삶을 통하여 그려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려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삶이에요. 그게 일이죠. 제 카카오 스토리에 우리 교인들이 전방 차렸다라고 내가 하나 올려놨어요. 요번에 필리핀 갔더니 제가 차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차를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이 심보가 나빠요. 뭐냐면 실컷 먹여놓고 배 나왔다고 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배를 빼겠다고 100대는 차랑 차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차려놨는지 이런 상 한 개 반을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를 언제 다 마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마실 때는 배가 좀 들어갔어요. 일주일 내내 그 물만 마셨더니 걔네 농담으로 또 물 주러 왔냐고. 맨날 밥은 찌뿌리만큼 주고 물만 준다고 해요. 차를 얼마나 마오병에 마셨던지 엄청 마셨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물 마시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마오병이 4개를 가지고 강의하는 자리에 하나, 내 방에 하나, 앉아있는 식탁에 하나, 하나는 스피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려놓은 거 보고는 저게 나를 사랑하는 크기구나 그 생각하니까 뒤에는 차가 남으니까 3개, 4개씩 집어넣으면 얼마나 썬지. 그냥 이 받으시고 가는데 이따가 제 카카오스토어 들어가 보세요. 얼만큼 차려놨나. 그래서 저게 다 사랑일지인데 내가 화장실을 20번을 가더라도 저거 내가 다 마시고 가야지.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기띵을 했어요. 권사님, 이러면 없다는데 치여서 죽겠다. 이제 배도 나오는 거 좋은 것도 사주지 말고 배 꺼지는 약도 사주지 말아라. 오니까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랑 그 송이버섯 재배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시간 좀 내달래. 왜 그러냐고. 설명하는 거 안에 내 지방을 빼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이렇게 하는 사모님 드렸으니까 그거 챙겨 드세요 그러는데 벌써 이틀째 구경도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그거 마실 시간이 없었어요. 단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약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요. 제가 죽을 목숨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주셔서 진리를 살거든요. 신장도 그렇고 위장도 그렇고 위가 구멍났지요. 신장에 해서 여름에 서너 발자국 그런 데는 앉아 쉬어야 되지요.
눈 나빠서 눈이 엄청 나빠서 안경 안 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한순간에 하나님 고쳐서 한순간에 일이 끝나버렸거든요. 가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챙기니까 그래, 이게 저들의 마음이지요. 이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귀찮아도 챙겨 먹자. 그래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예배 삶에 내가 동참하는 기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 없이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순종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산에 올라서 이제 나무를 아마 그때나 지금에는 우물정자로 나무를 깔 겁니다. 그리고 아들아 이리 와라 하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 젊은 혁이 완성한 이삭이 몸부림치면은요 쌓아놓은 나무가 다 무너뜨려집니다. 제사 안 됩니다. 그 제사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칼로 목을 땁니다. 아침부터 좀 표현하기가 과격하지만 번제가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때 칼로 목을 따서 목을 잘라내고 몸을 복개해서 살을 전부 다 떼어내고 내장을 끄집으면서 씻어내고 기름을 태우고 똥은 버리고 이게 제사 번제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평안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 내 상식 신앙은요 초지식적이고 초상식적이고 초유기적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지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초상식적입니다. 초윤리적이고 초지식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본적인 예배 자세의 신뢰와 순종, 그 순종의 연장선상이 내 삶 속에 순종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이고 초지식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한 달 이자 얼마 냅니까? 1,몇백만 원 낸다서 장로님 옆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남을 때 말씀드릴게요. 모자랄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돈이 얼마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결제만 하지. 결제도 자꾸 하다 보면 건성을 하는 거예요. 어째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올해도 2억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공동회의 할 때는 제로돼서 나오더라고요. 장로님들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서 얼마 냈냐니까 이자만 2천만 원 가능했는데 원금 들어가는 거 빼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래요. 장로님 이자만 2천이래요. 원금 빼고 그럼 그 자리에서 전화 확인해 드렸어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그냥 있는 대로 하자 그러면 그냥 우리 장로님 무슨 돈이 됐든 끌어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지. 이 땅에는 빛이 나고 하늘에는 일이 남으니까 나는 일 남는 쪽에 나는 관심이 많아요. 빛 남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이자 낼 수 있으면 뛰고 와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맞으면 그럼 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박종구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이 서울의 삼덕교회라고 했어요. 거기는 빛이 없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저는 안 가니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참 장로님들하고 오신 거예요. 재직 세미나 마치고 나서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장로 피격받은 분들하고 뭘 하는 빛내서 일하자, 빛내서 일하자 이 구호세를 외치고 갔어요. 그 결국 빛내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는데 빛내서 일하자, 빛내서 일하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이자 낼 수 있으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려갈 것인가, 표현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숙제의 의무인 것입니다. 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열심으로 순종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삭에게 칼을 갖다 대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보았다. 이제 보았다. 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보게 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일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다 아시죠. 이제 됐다. 준비된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제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가 보였느냐? 네가 이제 봤지? 너 봤지? 이 말이에요. 너 봤지? 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좀 문화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쉬운 성경처럼, 옛날 쉬운 성경처럼 막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는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이 광대한 의미를 좀 제한시키니까 가난한 번역자들이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갈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은 이 앞에 말 뜻이 뭔가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저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마귀가 그러잖아요. These stones to make into bread.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근데 그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하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니까 물질 시험으로 마귀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리고에 가면은 변화산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던 데는 굉장히 높죠. 그 앞에 평풍처럼 이렇게 산이 있으면 앞에 넓게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곽이 돌 하나가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높여도 될 만큼 높은 겁니다. 어떤 것은 작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엄청 큽니다. 돌들이. 이 돌들이 밖으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니까
고함 소리에 이 돌들이 빵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변화산에서 쳐다보면 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왜냐? 5,000명이 모여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로마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서 엄청난 피폐해져 있는 저들을 떡으로 구원 좀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걸 막기 위하여 저 떡으로 돌을 떡을 만들어서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500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영접했지만 줄 떡이 없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거 아닙니까? 줄 떡이 없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내 손에 떡을 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스라엘 문화 이런 걸 이제 또 이런 거는 문학적인 표현들인데 이 말은 이제 네가 보았느냐? 네가 이제 보았느냐? 그걸 보고는 여호와 이르라 이렇게 이 모습을 두고 이사야 5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떠낸 반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묵한 구덩이라는 말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애굽에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해 나오게 된 것을 표현하고요. 떠낸 반석은 이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순종을 하였더니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그 바위 위에 번제를 드리게 되면 완전히 타고 나면 재물이 돌에 다 떨어붙어 있죠. 그렇죠? 떨어붙어 있죠.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 그걸 떠낸 반석이다. 떠낸 반석. 다시 살려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살았지만 하나님은 받은 것, 번제를 받은 것으로 흠양하심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떠낸 반석이요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낸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떠낸 반석처럼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낸 자처럼 모든 사람이 기적이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만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순종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순종의 전제가 되어야 될 테고 예배의 연장선상에는 순종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야 할 텐데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그 복을 받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저희들도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능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삶 속에는 한없는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의 순종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고백하며 자랑되어지는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찬송 부르시고 각자 주여 일찬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며 시간 되는 대로 돌아가시겠습니다. 545장 우리 힘차게 합니다.